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들로, 어떤 사람은 목사들 곧 교사들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목사를 알면 성도가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고 성도는 목회를 돕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배 때도 목사님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되지만 성도들은 있어도 좋고 또 없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몸 돼서 드려지는 것, 그 예배,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것이고 거기에 목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목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로 되는데 거기에 선물로 주신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도우미를 잘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과가 잘 납니다. 그러나 도움이 어디까지나 이 도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도움이라고 하면 그 일이 끝났을 때 잘못되면요 거기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다시 성도의 본분으로 항상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자지만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 있는 것 같이 하고 또 자기는 유대인에서 벗어났지만 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또 유대인 아닌 자에게는 아닌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복음을 전하기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9장 27절에 그럽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이걸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 버림을 받을까 아닌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몸을 세우는 일에 내가 결심했지만 내가 하마터면 이 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난 큰일 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도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만나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모임이지 목사들이 모임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모임을 이 어린 양의 신부지 거기에 목사나 다른 직책이 없다는 것이죠. 목사했던 사람이라도 반드시 성도로서 그 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많은 큰 교회는 세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왜 세습을 할까요? 원래 세습이라는 것은요, 그 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자라는 것은 왕위를 세습하는 아들을 왕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습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은, 많은 분들은요, 큰 능력을 행하려고 그러고 또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를 사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된 편은 능력을 행하고 오래 참가라고 그러니까 사도의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냥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또한 목사는 성도들에 이렇게 분림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이 제사장들은 아무나 못 됩니다. 레위 지파야 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되는 것은요 또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특별한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직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오늘 말씀을 보셨듯이 하나의 도움입니다. 그러나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도우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장로, 또 감독, 목사는 이름이 다르지만은 똑같은 직책을 놓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거기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로마로 가려다가 이 연보를 거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해주고 가려고 급히 가다가 원래 계획은요 에베소 교회를 들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로 불러내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고별 설교가 됐지만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그때 여러분은 부릅니다. 이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해요? 양떼의 감독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단어는요 목사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감독이라고 말하면서 목사 일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이 서신서 신약 성경에서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왜 이것을 혼동합니까? 지금 장로님들과 그때 성경에 나온 장로님들은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직분은요 목사와 집사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장로라는 뜻은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해서 이거는 늙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늙은이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장로라고 하는 프레스비테리오스라는 뜻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이가 오래됐다는 뜻이 아니라 경륜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경륜이 이렇게 쌓여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람이죠. 이 감독이라는 뜻은요 에피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에피라는 것은 초점을 맞춘다는 거고요. 스코포스라는 것은 안경이라는 뜻입니다. 렌즈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죠. 안 보이는 거는 현미경을 보고요. 멀리 있는 거는 망원경을 보듯이 그렇게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감독은 누가 감독입니까? 이 장로교회는 감독이 없죠. 감리교회는요 목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를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달리 쓰이다 보니까 감독하면 벌써 감독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시험 감독, 감독 없이 시험을 치려면 너무 편할 텐데, 네,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은요 세심하게 보살핀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봐야 되고 아무리 작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감독 역할이고 목사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 목사라는 것은요 바로 그 우리말 한글로 번역 한자어로 목자 이게 목양한다는 건데 그 한자로 보면요 거기에 소위에다가 아비부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부자는 것도 농부라는 거, 농사짓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를 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목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의 목. 그러니까 소를 기른다는 것은 거기 풀을 먹이는 것, 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풀이 있는 곳에다가 인도해서 풀을 많이 먹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 목사. 그래서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이것은 똑같은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장로가 다르고 감독이 다르고 목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요 목사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 4장 11절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의 목사의 일이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도라는 말이 많고 집사라는 말도 있지만 목사라는 말은 한 군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군데밖에 안 나올까요? 다른 명칭으로 이미 언급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디도서에 보면요, 디도를 크레테라는 섬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독은 이러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이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특별히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 우리말 그냥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건 위로 올라가셨다. 이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입니까? 마귀에게 포로된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됐던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예수님의 포로로 사로잡으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가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마귀의 포로에서 예수님 포로 사로잡으셨는데, 근데 올라가시면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거기에 본문의 마지막에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삼으셨으니라고 그러는데, 삼으셨으니가 아니라 똑같이 선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선물 주시기로 했었는데 선물 준 내용들이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그리고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중직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물 줬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선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 선물 주신 목적은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성도들 때문에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준다는 뜻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 또는 카타르티조라는 것은요, 아르티조 하는 것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인데, 카타라는 것은 잘 이걸 수선해가지고 넣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물이 이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잘 꿰매야, 그 그물을 가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물에다 뭘 걸릴 수가 있죠. 찢어진 그물 갖고 밤새 노력해 보세요. 뭐가 잡히겠는가? 많은 성도들, 한국교회에서는 정말 우리나라처럼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죠?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 그물에 가득 찼을까요?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거기서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목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거를 찢어진 그물을 꿰매주면 그걸 가지고 집사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봉사라고 했지만 이건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디아라는 것은요, 가로질러 다닌다는 뜻이고요. 코니아라는 것은요, 먼지들이 쌓여있는 곳. 그러니까 먼지들이 쌓여있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를 보통 평신도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집사도 그냥 서류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가 되면 더 높은 사람, 또 더 진급하면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성경에서 집사라는 것은요, 먼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준 그 일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는데,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긴 자는데 그것이 연장이, 그물이 찢어졌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에게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신약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온전한 그물인 거예요. 그 그물로 하나님 뜻을 잘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져 버린 것이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그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물들이 군데군데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찢어진 그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사를 붙여서 그걸 꿰매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성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처음에는요, 그 목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 역할도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기록한 그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시장 바닥에서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 사용되는 그런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내용들이 머리에 팍팍 이해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거는 주님이 다 아셨겠죠? 다 헬라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를 쓰던 나라들이 전부 독립해 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독립하니까 프랑스말을 쓰고요, 독일은 독일어를 쓰고요. 다 하다 보니까 성경의 언어가 이제 사용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에는요,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는요, 이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와 신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또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이 뭔지, 하늘들이 뭔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요. 참 엄청난 오해가 불러일으켜집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 하늘,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들, 이 땅과 여기 계셨는데 다시 하늘들을 관통해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 왔다 어디 가셨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찢어진 그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도 없어졌어요. 창조가 무엇인지, 만들어가는 것이 뭐니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 환경운동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면 왜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 하늘과 땅은 창조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결국은 불로 없애지려고 보존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의 목적은요,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번역된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살다가 이제 천국 가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한몸 된 신부를 원한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정말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기 육신의 남편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신랑이야. 다들 각자 신랑. 그래서 신부대기 운동이 지금 큰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도로 끝나면 안 된다. 각자가 예수님 만날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준 단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신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몸 된 신부.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한몸 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도우미들을,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도로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목사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것이 보면 디모데 전서 2장 7절과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나는 사도지만 나를 복음의 반포자와 교사로서 있었다는, 자기가 교사요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교사의 스승, 그다음 목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요, 교사란 말을 많이 나오는데 목사란 말을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목사가 교사 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교사로 통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목사를 굳이 교사로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은 오중직을 주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중직,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 이건 오중직이 아닙니다. 4중직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목사는 곧 교사니라. 목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목사를 설명하는 보호로 쓰인 것이 헬라어 문법상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교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사를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오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배운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learn이라는 것이죠. 그것의 사역형에서 나온 말이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디다스 칼로스라는 것은요, 배우게 하는 사람, 배울 마음이 들도록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 역할입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교수님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의안을 만들어서 그걸 전달해 주면 끝이에요. 그 학생이 100점을 맞든 점수를 빵점을 맞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그 내용을 전해서 그걸 전달하느냐, 그것이 교수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사는요, 그걸 듣는 사람이 이걸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꽉 들어야 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성경에서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말을 거의 한 번밖에 사용 안 하고 다 교사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바로 배우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 주체가 아니에요. 도움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찢어진 그물들을 잘 꿰매서 이렇게 배우게 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하는 역할은요,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내가 성경 원어로 읽으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되지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나? 그렇다면 왜 목사를 주셨을까요? 성도의 일과 목사의 일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한테 이거 그물을 깁는 일이 안 주셨거든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거 하라고 돼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목사들에게 그물을 깁는 일을, 꿰매는 일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은 이 집사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디아코니아 먼지사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로서 이 몸을 세우는 일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몸을 하면요, 우리 몸에는 손의 역할도 있고 발의 역할도 있고 다리 역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온전히 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집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그걸 하는 매뉴얼입니다. 그걸 하는 가이드고 안내자입니다. 우리 맞아, 제 손주도 로봇을 가지고 잘 노는데요. 로봇 보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품들을요, 적재적소에 잘 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안내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이 할 때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목사는 이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 선물 주셨다 하는데 그 선물로 주신 목사. 왜냐하면 지금 사도는요, 없지 않습니까? 사도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뭐로 존재할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해 놓고 갔기 때문에 사도는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선지자는 누굴까요? 선지자는 프로페테스라고 해서 프로라는 것은 밖으로, 페테스는 포토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다. 사진 찍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데 그것을 사진 찍듯이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서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는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찍었듯이 우리말로 기록한.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도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복음 전파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지금은 결국은 목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우미로서 목사는 지금 사도는 성경으로 와 있고, 선지자도 성경으로 와 있고, 복음 전파자는 선교사로, 그리고 이 목사만이 교사로서 도우미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요, 매뉴얼을 잘 읽고 수칙을 알면 뭐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지뢰밭을 지날 때 이거 참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병사들이, 귀한 병사들이 정말 팔다리를 다쳤지만 그 지뢰밭에 어디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작원들을 안내하는 분들은요, 그 지뢰밭을 어디 있다는 걸 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작원들을 안내하는, 공작원 안내인을 따라다니면 절대로 지뢰를 밟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안내를 잘 받아야 됩니다. 안내해 주는 분이 바로 목사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내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도우미로, 목사를 안내자로 주셨지만 또 다른 말씀도 계세요. 마태복음 7장이나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제 진짜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부리는 영은 따로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지금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들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집어넣는데 그때까지는 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안 나타나죠. 바로 거짓 목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택하신 자를 미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요.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장로들을 감독으로 목사로 세웠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바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도 바로 변질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어제까지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면 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는 목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필요로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갖고 있는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전 성경이 아닌 한은 다 찢어진 그물이라는 거예요. 어딘가는.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원전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수선하는 도우미를 주님은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물을 가지고 할 일이 있는데 이제 그물을 잘 다듬고 그 다듬어진 그물을 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사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목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아주 여기서 주의하여 보면서라는 단어는요. 아나테오레오라고 그래요. 이 테오레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로도 조심히 보다는 얘기예요. 아나라는 것 붙으면요. 거듭거듭. 그러니까 목사가 한 행동에 대해서 거듭거듭 잘 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도 모르게 악한 자가 목사를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를 잘못 따라가면 잘못된 변질된 목사를 따라간다면 어디로 가는지는 지뢰밭을 안내자가 엉터리 안내자를 따라서 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가 누구인지 왜 주님이 목사를 주셨는지 그 뜻을 알면 성도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성도는 목사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목사는 구분이 됩니다. 목사는 주님이 오실 때 목사를 만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목사도 성도가 못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었던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성도가 있고 믿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믿었던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찢어진 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물을 꿰매주는 사람,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목사님 그렇다고 원어를 다 공부해서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전체를 엮었다 보면요, 원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 가지고 이것을 잘 꿰매는 그런 그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담을 때 성도들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꿰매진 그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잘 담고 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만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